사사기 6장 11, 12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아멘. 11절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억압을 알만합니다. 처참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궁색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십니다.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힘센 장사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질문합니다. 13절에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님께서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시어 미디안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까? 해야 할 질문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불행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기드온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14절에 주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의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에 보내십니다. 우리 직장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5절의 기도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비천한 가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힘센 장사라고 하시고 15절에 기드온은 자신은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서시지 아니하십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원은 자신의 인간적인 형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늘어놓는 넋두리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6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산악 지방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젊은 목회자가 임지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밤을 한 농부의 집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기후 변동이 심한 곳이라 낮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밤에는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쏟아지고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목사님은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그 집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벽난로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조용했습니다. 농부의 집은 여전히 그래도 서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목사님은 그 농부에게 자신이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자신은 이 집이 무너진다는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경관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농부의 집이 경관터 위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17절에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흙끝에 올려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18절 19절에 기도오는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극진한 대접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고기와 빵 위에 국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 끝으로 대니 불이 나와서 살랐습니다.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흠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사람이거나 평범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나 승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망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다니 모든 병바는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도를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잘못과 불의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